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믿겨지십니까? 2013년 성탄절이에요. 그저께 여기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거의 빠르죠? 자, 오늘 성탄절 특별한 날이고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박 목사님이랑 어머니도 오셨군요. 와우.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좀 인사하는 시간 같죠? 성탄 인사. 앞으로 좀 더 플로우에 나오셔서 가서 인사 좀 하시고 반갑게 좀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 마시고 우리 은결이네도 왔고 어디서 왔어요? 어디 왔어요? 어이구, 메리 야였어요. 좋은 거죠? 어제 그저께 아니 그거 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예, 안녕하세요. 김경규 자매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은결이 사진으로만 봤던 은결이 안녕하세요. 정신 없어요. 안녕. 19개월. 안녕. 약간 정신 없는 가다이. 머리 되게 많이 길었다. 많이 컸네요. 많이 컸지. 글쎄. 그때보다 좀 그냥 근데 뭘 되게 탱탱하라. 되게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승열이 형. 승열이 형. 자, 이따 예배 후에 또 교제 시간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절기가 되면 또 해외에 계시거나 휴가 가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에 휴가 중이신 윤경 자매님, 또 이미 가셔서 정착하신 화길 형제, 상진, 용천, 다은, 혜원, 민선, 나리, 또 선경, 유중, 통태, 그리고 지난주 우리를 버리고 호련히 홍콩으로 떠나버린 호성 형제,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동안 성탄이 되면 받은 카드를 책상에 쭉 전시하고 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10장, 20장.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면 그 커튼, 블라인드 커튼, 그 필름에 이렇게 끼워놨던 시절이 있죠. 직장 사무실 같은 데는 책상에 또 벽에 앞쪽으로 꼽아놓고 누가 더 많이 받았나 은근히 비교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 3, 40장씩 카드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점점 카드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 써서 그런지 답장도 이제 하나씩 줄씩 줄고 겨우 최근 들어서는 어머님께 달랑 한 장, 또 그래도 한 장 더 와서 보면은 과거 졸업했던 신학교 총장님이
도네이션 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단양 한 장. 그런데 최근 다시 카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이 카드는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카드, 뭐 이메일, 카톡 그런 걸로 이제 카드를 받게 됐는데 끊임없이 카드가 들어오는데 전성기 때만큼 이제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많이 받으셨어요? 주로 뭐라고 써있던가요, 그 카드에? 여러분이면 뭐라고 쓰십니까, 카드를? 주로 이렇게 쓰지 않나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이렇게 시작을 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연말연시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얘기를 쓰죠. 언젠가 카톡으로 받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카톡으로 받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 보통 좀 좋은 인기가 있으면 그게 잘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받았는데 그 트리의 가지가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문장으로 돼.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그 문장 가지처럼 돼 있는 그 문장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힘내, 사랑해, 내가 미안해, 넌 할 수 있어, 파이팅, 넌 나의 비타민. 뭐 이런 글씨를 이렇게 쫙 해서 카드 모양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 받은 카드가 있는데 제목이 100% Christmas. 이건 영어 카드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ake it easy, relax, eat, drink, and be merry. Do not diet, smile. 이게 이제 카드 내용이 전부. 조금 성경적인 말을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 카드는 이렇게 덕담을 쓰곤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문화적 크리스마스에 익숙해져서 그런 카드를 주고받는데 크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좀 계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방금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태,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아예 예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다 뿐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얼마나 깊고 중요한 시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어떻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고 로마 제국 인구 센서스를 예수님 편생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이 어떻게 예수께서 온 세계 왕이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스케일부터 우주적입니다. 심지어 창세 이전의 모습까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예수께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며 어떻게 그 나라를 다시 창조하겠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서문격인 본문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오늘 본문에 추려보면 5절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것들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을 조금 함께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No one has ever seen God.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찰과 실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고와 논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명상과 고행, 의식과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agnostics, 어서 오세요 미야자매님. 속탄을 맞이해서 지금 또 캡을 하나 쓰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즐겁게 해주시는. 그래서 agnostics라고 불리는 불가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신, 진리, 그런 거 인간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죠. 신의 영역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 말이 일면 맞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seeker라는 말이 있죠. seeker service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seeker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 고린도서를 쓴 당시의 컨텍스트는 로마 제국의 아주 엄청난 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컨텍스트를 쓴 건데, 여기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구 무신론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교회는 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이렇게 어떤 전통적 종교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하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죠. 사실은 평소에 무슨 종교 활동이나 깊은 신앙심이 없어도 어떤 절기가 되면 나름대로 다 찾아갑니다. 절에 가서 향을 피운다든가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집안에 부적을 붙이거나 중국 분들 보면 작은 슈라인 같은 거, 작은 제사 초소를 식당에도 또한 집안에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어떤 절기가 되면 특별한 액티비티를 하죠. 불교는 연등 행사를 하고, 이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메카를 향해서 여러 번 절을 하고, 유대교는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또 특별한 음식을 금지하거나 하고, 또 특별한 복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대단히 자유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죠. 신을 알고 신에게 가까이 가고 결국 신과 연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나 생각이나 현상 모두가 초월적이거나 어떠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태초로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인간 역사에 사실은 충격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지의 수치인가를 선언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No one has ever seen God.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신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셨다.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어서 오십시오. Welcome. 어서 오세요. 성경은 하나님 측에서 자신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본질상 무지하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셨다 이거죠. Visibly, physically, historically.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길 이외에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계시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세상의 신은 인간이 찾아 나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Can you see the difference? 천지 차이죠. Literally speaking.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 탄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전체가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거죠.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거죠.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텐트 치고 우리 안에 캠핑하시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짧게 훑어가겠습니다. 2장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써머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누구나 대할 수 있는 맹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하나님께서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삶이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함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 더 보면 11장 4절을 보시면 잘 들으십시오. 11장 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로라. 아픈 사람을 고쳐냄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함에 하나님께서 손대시사 그 아픈 자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결국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 4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을 본 적 없으나 그런 예수님을 보면 이런 게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사실 세상에서 3년 공생의 생활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이 빠르시면 찾아보셔도 좋겠는데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잘 들으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의 컨텍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물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느니라.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다워지는가? 놀랍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흘린 손과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얼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That is the face of God. That is glory. How come?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사건이 This is God.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요한은 물론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건을 중복적으로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13절 3장 10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게 영광인가 하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곳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 죽을 때 그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나한테 이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This is God.
who came to this world and died for us. This is God of the Bible. 예수께서 도포를 입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럴 때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This is the man.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 얘기는 this supposed to be the real man. 제가 능력이 잘 안 돼서 설명이 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 달리신 모습이 가장 신의 모습임과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실은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살았다, 영생을 받았다. This is not all. 아까도 그랬죠? 이제 내가 가지만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메시지, responsibility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연말연시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크리스마스 추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눈사람, 산타, 루돌프 사슴, 선물, 음식, Happy Holiday, Season's Greeting. This is all we hear and all we see. 이런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This is God. 우리도 그 계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선행,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성탄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대와 문화를 포기하고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문화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그 컨테이너가 되어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면 That is God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보면 Wow, that is different. These guys are different.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듯이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를, 그래서 에브리바디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역사 속에서 사시다가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계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천지를 다스리는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허락된 나머지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리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